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현재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이 경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고 바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결승선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등으로 말입니다. 이 마라톤 경기에서의 단 한 가지 조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달릴 때는 괜찮죠. 풍경이 보이고 숨도 별로 차지도 않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근데 키로수가 점점 늘어갈수록 발바닥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땀도 주르륵 흐르게 됩니다. 결승선은 보이지도 않고 이 길이 과연 어디까지 끝인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달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그만해,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쯤에서 우리 포기하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몸도 휘청휘청거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는 자꾸 말을 거니까 마음도 결국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끝이 있을까? 내가 정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 힘든데 그만둘까? 끝까지 달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완주하시겠습니까? 1등을 했을 때 보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보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상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나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이런 말씀들을 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유배를 받아 밤모섬에 있을 때 받은 환상과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무서운 미래를 담은 책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여러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크리스천은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7들에게 칭찬을 하고 또한 책망을 하면서 상급에 대한 약속을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싸움은 이미 그리고 결국 이길 싸움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신앙을 지키기 힘든 유혹과 시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공부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정보에 대한 대중매체, 그리고 세상을 화려함에 비추고 있는 그 SNS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시험과 조롱을 하고 있죠. 공부만 잘하면 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인기만 있으면 돼,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때로는 창피하거나 불편할 때도 많습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조롱하고 핍박을 받을 때도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서 있는 자리에서는 어떠신가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나를 향해,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들을 향해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는 내용들을 7교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7교회는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7교회에 전한 메시지를 보면 이들의 영적 상태를 크게 무늬만 크리스천, 갈팡질팡 크리스천, 신실한 크리스천, 이 3가지 분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인 교회는 칭찬할 만한 부분들을 찾기가 엄청 어렵고 오직 회개만을 촉구받은 교회로 사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해당됩니다. 갈팡질팡 크리스천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7가지 교회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에 해당되는 이 첫 번째 사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았다는 의미를 가진 사대라는 이름과 다르게 그들은 그들의 삶의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양털 염색과 보석 산업의 발달로 부자 도시인 사대 지역의 성도들은 대다수가 사치스럽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도시였어요. 성경은 믿음이 죽은 성도들 가운데 오직 몇몇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내 신앙과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토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당시 교통의 요충지로 산업의 발달로 은행업이 번창하고 치유의 신천과 의과대학까지 세워진 부유한 도시인데 이들 역시 그 부유함 속에서 신앙은 죽어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스스로 부자이지만 부족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네가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어서 발가벗었는지 모른다고 한탄하고 계세요. 이 두 교회는 부유하지만 가난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나는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보이지만 실상 나의 마음과 믿음은 공허하고 가난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문을 굳게 닫아버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라도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한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또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지 모르는 처음 나온 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소위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된다면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로 갈팡질팡 크리스천에 대해 살펴봅시다. 에베소는 항상 수고하고 인내하며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교회이지만 한 가지의 문제를 처음 사랑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으로 방탕한 삶이라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은 식었지만 의리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섬기고 인내하고 분별하며 의무와 책임까지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기쁨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워하고 힘이 들기만 했죠.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우리끼리의 신앙생활로 만족합니다. 고인물들은 결국 썩어버리고 번아웃이 오고만 말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사랑은 언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와 두아디아 교회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교회에게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하는 모습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세요. 또한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단 교주의 가르침을 혹해 잘못된 행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차지하고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보다 불평과 정죄가 늘고만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에서 자꾸만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세 번째,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서머나는 환경이 열악하고 환난을 많이 당하는 교회였어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던 만큼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웠고 지키기 위해 많은 박해들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결국 황제 숭배를 거부해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단한 힘과 재능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죠. 별로 주목받기도 어렵고 작은 힘밖에 없었던 교회였지만 그들은 믿음 지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유명하거나 돈이 없거나 멋진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아니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약속을 지키십니다.
네가 인내하며 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것은 교회를 평가하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갈 교회를 기대하며 사랑으로 칭찬과 책망과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엉망인 교회, 뜨끔미지근한 신앙의 교회, 믿음을 굳게 지킨 교회도 모두 동일하게 성전을 비추는 7 금촛대에 비유하시며 각 교회마다 유혹을 지키고 각 교회마다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때마다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최악의 교회였던 곳은 흰 옷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을, 중간 상태의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및 흰 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 최상의 교회는 생명의 관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마라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미 승리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승리의 조건은 단 하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작다 여겨질지라도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킵시다. 그렇게 성전 촛대의 불빛처럼 주위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며 믿음의 부자, 최후 승리자, 약속하신 상급을 누리는 자로 당당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